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바울은 큰 성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면역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레아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어 동역자들이 바울을 홀로 피신시키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아덴에 도착한 장면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수도였고요. 아덴 하면 이제 떠오르는 고대의 철학자들이 있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덴은 그리스 시대에도 문화와 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의 총본산이기도 하였고, 아울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약 한 143년, 주전 143년경에 로마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책은 그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 문화가 좋은 것이면 받아들이고 도모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덴은 스스로 철학과 사조와 문화를 꽃피우며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덴은 굉장히 중요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 지금도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면 아테네를 가서 꼭 보고는 하진 않습니까?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언뜻 보면 바울이 우연히 아덴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피신자나 혹은 도망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덴에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아덴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사실 바울의 아덴 선교는 좀 실패였다. 물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아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이런 교회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아덴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타 문화권의 totally different culture,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관습을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선교를 하고 타문화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타문화권을 향하여 선교하고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아덴 본문이 이제 오고 오는 교회의 역사성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굉장한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면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뭘 하고 싶은가 하면 부득이하게 아덴으로 갔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바울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부득이한 상황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편 속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을 만나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울에게 투영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처신적 교훈을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교훈으로 들어가면서 이 교훈들을 다 엮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열린 마음입니다. open mindedness. 어떻게 열린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하여 가질 때 우리는 바울이 아덴에서 처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합당한 믿음의 처신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 가지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특별히 아덴 선교 사건을 묵상하면서 즉시 떠오른 구약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가장 엘리야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대라면 아마도 갈멜산 전투이겠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영적 전투에 참여해서 엄청난 승리를 얻어냈던 엘리야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느 정도 그 승리에 고무되었는가 하면 이제 이스르엘이라는 장소를 향하여 가는데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뛰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그를 당황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기세등등함,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 죽일 것이다 라고 오히려 엘리야를 위협하는 이세벨을 만나면서 당황했던 엘리야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이 뭐였죠? 네, 이세벨의 기세등등한 위협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완전히 절망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변하는 거죠. I'm done. Take me. 그냥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왜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엘리야가 오해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가 마지막 전투인 줄 알았던 거예요. This is an end. 끝났네.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전투에서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그의 기대감이 산산조각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절망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3주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너의 믿음의 본이 온 마게도니아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베레아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와는 달리 바울이 깨닫고 있었던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성공도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레아의 성공도 끝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끝,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끝은 언제 오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끝들은 거의 대부분 새로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공을 경험했는데 와! The kingdom is here now! 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협의 사건이 당하면 어떡하죠? 네, 도망칩니다. 즉시 광주리를 타고라도 도망칩니다. 왜죠? 이 싸움이 지금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싸움이 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베레아에서도
그가 위협을 당하자. 여러분, 세상의 위협이 정말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얼마나 이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바울 혼자만 피신시켰던 것을 감안하면 그가 엄청난 위험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바울이 이게 뭐야? 아니 뭐 말씀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아덴에 가가지고 음침한 집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왠죠? 그는 알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은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끝에 종말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는요, 그래서 상황에 열린 마음을 갖게 돼요. 상황에 열려있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flexibility, 성도의 유연성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성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실패 끝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 건강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합력하여 놀라운 일을 열어가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이 있는 거를, 그렇죠? 그 끝까지 가는 길에 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건 뭐예요? 이 동네에서 막히면 뭐 하라고요? 저 동네로 가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것이 보이세요? 그럼 거기 주저앉는 것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했죠.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야, 내가 꿈꿨던 것이 끝났어 라고 말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끝 아닙니다. 맞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사회도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함은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next normal, 새로운 노멀에 대한 출발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인생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Life will go on. Life will go on.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내일 또 갈 것입니다. 계속 되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졌기에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상황에 열려있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감히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막힌 것과 같은 느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 왜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당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unthinkable situations,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까? 자, 다짐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이 있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삶의 상황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아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그때 바울의 마음을 오늘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격분했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딱 2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 본문이 한 번이고요. 또 한 번은 어디에 사용됐는가 하면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걸로 기록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오늘 격분했다는 말과. 그러면 성내지 말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지금 성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바울의 분노, 이 격분함이 무엇을 향한 격분이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향하였는가? 바울의 격분의 분노의 대상은 바로 아덴 사람을 향하여 가진 분노가 아니라 그 아덴 사람 안에 있던 영적인 무지와 죄죠.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그 죄를 보고 그가 마음에 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격분함에 그 마음의 감정에 자기 자신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아덴이라는 도시의 engage, 도시의 상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분노는요, 정죄와 복수, 미움, 증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할 중요한 감정을 가늠하는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내 마음에 화가 났다. 그런데 화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증오나 복수나 미움으로 나타날 때 그건 성경적 미움 아닙니다. 성경적 분노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아들을, 저희 자녀들을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체벌한 적이 없습니다.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번 때렸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저희 아들이 지금 벌써 30년 전 이상이네요. 저희 아들이 4살 정도 됐을 때인데 금요 찬양 예배가 끝나고 이제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데 요게 굉장히 얄밉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막 싹싹, 그런 거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 아이를 가리키겠다고 거기서 제가 한 대를 때렸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보인 거예요.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때린 게 아니라 제 속마음이 아이를 정말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래서 때리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체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겼을 때 그건 합당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건 합당한 거룩한 부모의 분노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정욕의 분노에 불과하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안에 있었던 이 분노는요, 아덴 사람을 향한 증오가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덴 사람을 향한 증오가 아니라 아덴 사람을 영적 무지로 이끌어갔던 그 죄에 대한 증오였던 것. 그래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가 동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도 나만 괜찮으면,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편리만 보장이 된다면 환경이 어떻게 파괴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불편함이 없는 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injustice, 세상에서 나는 불이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정재라는 배우가 등장했던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경무국 대장으로 등장했던 암살이란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암살이란 영화에서 그가 비록 독립군으로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밀정이었죠. 그런데 그 염석진이 마지막에 안옥균이라는 그 극중 인물에게 이제 사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함께 다 동료였잖아요. 다 동료였는데 밀정이 밝혀졌을 때 안옥균이 이렇게 밀었어요. 왜 당신은 밀정이 됐는가? 물었을 때 혹시 여러분 그 명대사였는데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염석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일본 편에 서는 게 합당하고 상식적인 거라는 말이었죠. 근데 저는 그 스크립트를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올 줄 몰랐으니까. 주님 다시 올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가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구약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이 오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불의로 이끌어가는 이 injustice, 불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의 불의에, 불공평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세상을 불의로 이끌어가는 죄에 대해서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는 감정에 대해 열린 마음, 그래서 사회에 일어나는 불의와 모든 부정의에 대해서 동참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듯 감정으로 열려져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바울은 종말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있었기에 상황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기에 죄에 대하여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회의 불의한 상황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의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신문에 생명의 경각이 달린 환자를 싣고 병원을 향하여 가던 앰뷸런스에 일부러 사고를 내어서 이 앰뷸런스에 탔던 환자가 급기야
병원에 도착해서도 사망한 사건, 그래서 구속된 택시 기사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구급차를 세워놓고 그랬죠. 무슨 얘기야?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넌 못 가. 저 안에 있는 사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 사람이 정말 구속이 됐어요. 한국은요, 일단 목소리가 커야 이긴대요. 그래서 사고 나면 우리는 보통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던 거야. 그렇죠? 이렇게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일단 나가서 누구든지 큰 소리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만평 하나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컷에서 이 사람이 뚜벅뚜벅 트렁크를 향해 가더니 문을 딱 열고 뭘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메가폰을 갖고 가서. 메가폰 아세요? 그냥 막 소리에만 왱왱 소리 나는 거. 거기다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 찬 아덴을 향하여 격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감정적으로 격분하였기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윽박지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 여러분, 이 변론하다는 디엘로게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철학자 스승이 제자들과 하던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변론했다는 말을 reasoned, 그러니까 서로 이 reasoning 한다, 변론한다는 것은요, 순서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하고, 이 순서가 있는 게 변론입니다. 아울러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뭘 말하는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18절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과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여러분, 이 18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고 그 말에 대항하여 성경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에 대하여 그는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적인 지식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변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신학적으로는 다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목사로서 마음에 꼭 새기고 있는 칼 발트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칼 발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란 한 손에는 성경은,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지만 한 손에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논리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라. 저는 이것이 단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처신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처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식에 열려있는 말씀, 열려있는 마음. 그런데 단지 세상 지식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열려있는, 복음의 지식에도 열려있어야 됩니다. 즉, 세상에서 성도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오이코스에 참여했습니다. 오이코스에서
온라인 오이코스를 하면서 저를 초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한 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도 자주 들을 것인데 제가 앞으로 자주 언급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자 정신입니다. 3자, 자급, 자치, 자전. 즉 스스로 나의 몸에 필요한 양분을 자급할 수 있고, 진정한 독립적 인격이라는 건 양분을 스스로 고군분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통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바 분명한 소망의 내용들을 스스로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합당한 믿음입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닥치고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닥치고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뜸한데 이 신천지 2단에 가서 보면 신천지는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신천지 속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절대 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신천지를 반대하는 많은 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도 영어 성경 읽어도 안 되고, 자기네가 정한 개역 성경 본만 보게 한답니다. 그리고 성경도 전체를 읽으라고 권면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말씀만 가지고 닥치고 믿으라고 권면한다고 해요. 저는 그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성경의 온 말씀에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지식에 열려져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열려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길이 예수가 길이라면 길 대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요, 구약이라는 말을 돌려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되고요. 그 분명한 길이 보일 때야 비로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이 세상은 도대체 요즘 뭘 믿고 있는가,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합당한 길을 선택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세상의 지식에도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reason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에 대해서 복음으로 복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복음의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하면 여러분이 즉시 떠오르는 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그의 인생의 구주로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죠? 예, 그가 뛰어갔습니다. 자기 동네에 뛰어가서 야, 나와서 나의 과거를 다 숨기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밝혀준 예수를 만나보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너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떤 일을 하죠?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죠. 그러면 그 인간에게 실망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시대의 특징이 뭐죠? 고립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가 지금 나를 보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나 저는 동일할 걸로 믿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예수님을 알고 있고 무슨 어떤 교회의 어떤 교단의 어떤 철학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철학이 사라지고 교회가 망하고 그리고 사람이 넘어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없어지는 것.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도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기에 세상이 어찌 변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안목과 지식에 대하여 열려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가 더욱더 귀하게 여러분의 인생으로 구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바울과 같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현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승리, 복음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성공했다. 아니 세상에서 성도로 성공했다.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건 끝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는 결단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익사이팅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남으로 발미암아 상황에 대하여 열려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이 엔게이지 되어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죄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고 그 분노가 증오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정신을 마음에 기억하고 세상을 알아가며 복음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우편에 서서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끝은 언제 온다고요?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상황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정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주님, 제가 이제 막힌 길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말씀과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열려 있어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작정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